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잡힌다, 채찍을 맞는다, 고난당한다, 침뱉음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도 32절 이하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얘기 들으면 굉장히 짜증나요. 예수님은 같은 것을 계속 왜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만들러 내가 왔다, 그거 말씀하시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자꾸 건너머 들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깨닫질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그 말씀을, 왜 자막을 안 띄우세요? 위에서 자막을 띄우셔야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제가 어떤 때는 교회 가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회 가면 이것도 하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면 가는데 아내가 여보 잠깐만. 그래서 왜요? 그러면 올 때 뭐 좀 사가지고 오세요. 어디 들러서 뭐 좀 해오고. 그러면 제가 그거 안 들려요. 그러면 저는 어디 집중하면 잘 안 들려요. 그냥 말로는 알았어 하고 그냥 가요. 그럼 문 열고 꼭 알았지요, 꼭 사오세요. 그러면 제가 올 때 그냥 와요. 10중 8구. 교회 가면요, 교회 부엌에 가면 뭐가 있는데 그 냉장고 넣어두세요. 안 넣어놨다가 다 썩어가지고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오늘도 보니까요,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 하나도 깨닫지 못해. 하나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설교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딱 귀에 왔다가 이렇게 쫑 피해 나가, 화살이 피해가는 것처럼 안 들어와. 성경은 전부 다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안 들어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는 말 타고 오는 왕자라고 생각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니까 동네 주민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백성들의 막 그냥 환영을 받으면서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처럼 메시아는 장군이나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올라가면 잡힌다, 침뱉음 당한다, 희롱당한다, 고난받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한다, 그런 얘기 귀에 절대 안 들어와요.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차라리 마음이 백지상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입견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선입견이 별로 없어요.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이론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장 가서 엉뚱한 거 가지고 싸워, 사람들하고 막 논쟁 벌이고. 목장 가서 싸우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얘기해야지. 자기가 뭐 가르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목장에. 목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목장 가면은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다고, 내가 뭘 은혜 받았다고, 이런 걸 나눠야지. 자기가 무슨 성경 선생이라고 성경 언제 이렇게 배웠다고 그거 가지고 막 주장하고 얼굴을 푸르락푸르락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번 자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자들을 잘 도와줘야지. 두 번째는요, 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가?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제 그저께 말고 저지난주 금요일 날 중고동부 담당 우리 교회 전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서은수 전사님의 그 아버지 서신길 선교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선교 보고를 했대요. 제가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은 날마다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 갔더니 어느 부자 상인이 손들고 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말씀해 보세요. 교만한 표정으로, 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인도에 오셔가지고 호랑이를 본 적이 있는가요? 그러면요, 그 호랑이 사냥꾼이거든요. 제가 호랑이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호랑이 굉장히 많이 잡았고요, 또 교만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호랑이 잡아가지고 가죽을 꺼내가지고 박제한 것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호랑이를 쫓는 자는 호랑이를 만나고 영혼을 쫓는 자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런 얘기했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질을 쫓는 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와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장사가 잘 됩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멘 소리가 저절로 크게 나오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면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부딪혀 오느냐 비껴나가느냐 그게 결정돼요. 바로 앞에 나오는 부자 관원, 제가 지난주하고 저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선입견,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 얻는다는 선입견으로 차 있었고요,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만났죠.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도 만났죠. 바리새인들 만났죠. 랍비도 만났죠. 해당장도 만났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려면은 나에게 잘못된 선입견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버려야 돼. 그리고 내 정신세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상반되는 세상의 그 무엇,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물질, 세속적인 가치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5년,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해도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제자들 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선생님, 우리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야 예수님 정권 잡으면은 누구는 비서실장, 누구는 경호실장, 누구는 총리 시켜주세요. 치맛바람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요. 다른 데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서열 다툼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서열 1등, 누가 큰 자냐, 그거 가지고 다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붙잡히게 되고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을 자꾸 청소해내야 돼요. 자꾸 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채워야 돼요. 아멘?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잠언서에 보니까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 많을 거래요. 꿈속에 가 있는 분도 있네. 보니까 조시는 분도 있고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친구 집에 가 있는 분도 있을 테고.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죠. 35절부터 43절까지는 어느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는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비옥합니다. 과일나무가 많고요, 부자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 부자들이 많으면 거지도 많거든요.
거기 어떤 그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 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5, 36, 37절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 앞이 안 보이면 귀는 굉장히 발달되잖아요. 뭐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막 오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쏘곤쏘곤대고 그래서 뭔 일이에요? 전쟁 났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물어본 거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 뭘 알려고 해?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그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 이런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제 이름 쳐보니까 사실 제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균자 들어가는 이름은 뭐 세균, 병균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서 인균 하면은 별로 안 좋은데도 제 이름은 똑같은 이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그 시각장애인이 38, 3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봐야 돼요. 좀 이상한 게 없어요? 이거 보면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맨 앞에 앉는 분들은 공부 잘 하시거든요. 우리 김석희 형제님. 앞에 앉는 분들은 우동생입니다. 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결심하고 맨 뒤에 있다 앞으로 오신 이윤상 집사님, 무슨 결심하셨는지 맨 뒤에 있다 앞으로 정말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는 더 앞으로 오세요. 예? 따라 나왔어요? 누구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를 따라 나왔어요?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 좋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잘 안 보여요? 다 아세요.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면 절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갑자기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여기 뭐가 이상하냐면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바꿔 불러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데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온다고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 제가 어디요? 그냥 수많은 데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야 구원자가 누구 자손에서 나오는지 알아? 하니까 예 다윗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하면은 메시아를 탁 떠올려요. 여기 있는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볼 때 기도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막 쫓아가면서 야 앞이 안 보이니까 지팡이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그림으로 영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막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랬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성경이니까 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잠잠하라 했지만은 이 조용히 해 이놈아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막 야단. 그러니까 더욱 그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0절
41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니까 온통 신문에 대통령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취임식하러 국회 가는데 경호원들이 수십 명 둘러싸고 기자들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대통령님 이렇게 팬심을 담아가지고 부르니까 그냥 가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다가 누가 날 불렀어요 하고서 손을 들고 가는 게 또 누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신문에 올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70명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눈이 번쩍 뜨고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가까이 데려와라 하시는 거예요. 물어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를 예수님 왜 물어보실까요? 앞이 안 보이면 보기를 원하지. 참 예수님 이상하세요. 당연한 걸 뭐하러 물어보셔?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 43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확 눈이 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하늘의 구름을, 나무를, 아내를, 자녀를 얼마나 보기 눈이 확 열렸습니다. 얼마나 좀 막 찬양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도 이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더라. 끝나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과거의 역사의 기록도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것을 여기다 왜 기록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현수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이현성 교사님 한번 좀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시키면 생각 안 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다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시는 건가? 굿 인사이트. 대단하십니다. 주님께도 열심히 기도하라 이거죠, 그렇죠? 기도로 딱 잡으셨네. 혹시 이거 요약지 보신 거 아니시죠? 요약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김선호 집사님 오늘 뒤에 앉으셨는데 오늘 친구를 데리고 오셨는데 뭔가를 친구한테 좀 보여주셔야지. 영적인 눈을 뜨라고. 와, 정말 맞아요. 영적인 눈을 뜨라 그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 오세광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제 이쪽 동네 상관있어요. 오세광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시키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렇게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대답을 했다 이거죠. 할 게 없다 다 했기 때문에. 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해석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바다를 걸으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눈을 뜨게 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베이직하,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현성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누가복음 18장을 수미 쌍괄식이라고 얘기해요. 수미,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살고 있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일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일 풀어주세요,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그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귀찮아가지고 못 견디겠다, 이 여자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여자의 억울한 일을 풀어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하물며 이 악한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과부의 소원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열심히 기도해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가, 이 주의에 마 하면서 시끄러워, 기도하지 마, 구하지 마, 따라오지 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큰 소리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보면서, 앞에도 말씀하시고 뒤에도 수미 쌍괄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당연한 것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밤낮으로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장사가 안 됩니까? 자녀가 잘못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이든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가 여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말을 못합니까? 기도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김성희 지사님의 해석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나사렛이 고향인 인간 예수. 근데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지만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이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구원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린 사람들을 열리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소문을 통해서 와, 이 예수 그분이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셨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 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셔, 와, 그분이 메시아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장도, 랍비도, 서기관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밥만 먹으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종교 전문가, 성경 전문가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했지만, 거지, 구걸하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앞에 나온 부자 청년 관원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몰라봤어요.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봤으니 하나님은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것 좀 나한테 얘기해봐라.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사업,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세계가 훨씬 우주의 크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요 200억 광년인데 빛으로 200억 년을 가야 되는데 보입니까? 너무 작은 거 보입니까? 너무 커도 안 보이잖아요. 지구 안 보여요. 우리 이것만 보이지 지구 보여? 너무 커서. 너무 큰 소리 안 들려요. 지구가 돌아가고 날아가는 소리 안 들려요. 저는 그 소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박쥐가 듣는 그 주파수의 고주파도 우리는 못 들어요. 박쥐는 듣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 못 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개인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가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막아주시나 천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박대하지 말라고, 그들의 천사가, 어린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했거든요. 우리 천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보여요? 이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아마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갑자기 보이는 것 같으네 지금. 이게 얼마나 불편해.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 스데반 같은 사람은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머리 깨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스데반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그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갈 때 미소를 지어요. 그 아픔도 다 잊어먹어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지금은 시리아 괜히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나라 이름이 아람이야.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딱 내려가다가 어디를 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거기를 지켜, 여기를 치려면 거기를 지켜. 첩자가 있느냐? 아니야. 지나가 이야기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왕에게 알려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수백 수천 명의 완전 무장한 아람 나라의 군대를 밤사이에 엘리사의 집에 파견해가지고 밤에 뺑 둘러쌉니다. 도망갈 틈이 없어. 엘리사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시컨 자요. 엘리사의 종 이름이 게하시인데요. 게하시가 젊은 청년인데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자기의 주인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소리치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해요. 어디 있는데 함께한 자가 눈에 보여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문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하나님 저 청년의 눈 좀 열어주세요. 안 보이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그때까지 안 보였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가 아람 군대 앞에서 엘리야를 몇 배가 많은 사람들이 진쳐서 보호하고 있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인지 몰라요. 간증이니까. 어떤 전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 옛날에 들었어요. 전도사인데요, 자기가 주목생의 깡패였대요. 나쁜 짓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대요.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믿었대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러 어느 교회 간증을 하다니, 간증을 가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차 가지고 과속하다가 어린아이를 꽉 쳤대요. 어떤 여자아이를. 남 간증이니까. 그래서 차를 팍 치니까 아이가 팡 떴다가 팍 가라앉는데요. 이게 팡 떴다가, 근데 자기는 아싸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천사가 그 아이를 확 받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고 저 차를 내려서 보니까 그 아이가 안 다쳤더래요. 하나도. 순간적으로 보여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실인데요, 이 예는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는 이 청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이제 청주에서 졸업하고 그 여고 선생을 하는데, 저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는데 CCC를 졸업한 사람들을 나사렛이라고 해요. 근데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금요일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요. 저는 그날 안 갔어요. 교직에 있으면서 바빠서 안 갔는데 한 30명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회사원도 있고 선생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 5층에 있었어요. 5층에 있는데 창문 쪽으로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방이 있고 가운데 홀이 있는데 홀에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12시 1시까지. 근데 그때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사실이니까. 저는 청주의 여고에 있었는데 어느 남자고등학교에 있던 김대식, 지금 목사님 됐어요. 김대식이라고 하는 우리 1년 선배가 4살인가 3살인가 아기를 방에다 재워놓고 그 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가 잘 자나 안 자나 가보니까 아기가 없어. 아기가 없어졌어요. 나오면 금방 알 텐데. 이렇게 그 스팀, 난방하는 스팀이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밑에서 아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5층 위에서.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때는 달리기 하면 1등 할까 맨발로 5층을 쏜살같이 뛰어내려가가지고 시멘트 바닥에서 아기를 건져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고 신문에도 났어요. 저 같은 여고에 근무하던 여자 선생님이 거기 참석했다 그걸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애가 여기 찰과상만 조금 생기고 머리 하나 다친 데도 없어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애가 엄마 울다가 이쪽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창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다친 데가. 신문에도 나고. 1979년도 6.25 직후네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저는 천사가 받아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있는데 게하시가 벌벌 떨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니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군대가 더 많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저 청년 눈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눈이 확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그 많은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자, 여기 좀 주목하세요. 여기 좀 주목하세요. 이 주목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를 지금 바라보라는 얘기죠. 네, 주목하세요. 주목.
이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요. 바울은 그 이유가 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우리의 인생 70, 80, 90이 다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난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70년, 80년, 50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매 맞는 거, 감옥 가는 거, 그리고 선교하다가 고생하는 거, 폭풍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은 터키로, 그리스로 배를 타고 걸어서 3년씩 5년씩 선교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살랐던 사람이 바로 사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것만큼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캔쿤이 보이면 내일 캔쿤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럭키마운틴 내셔널 파크이 보이면 올여름에 글리 휴가 갈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면 거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보이는 것만큼 행동해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20번 읽었습니다, 10번 읽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시편 119편 8편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읽을 때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소망을 알아야 돼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기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가 머리를 말랑말랑한 머리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평생 내성마비로 누가 들것에 들어서 이동해야 되고 혼자 앉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시간 보내야 되는 그 자매가 내는 사고방식은 너무너무도 멀쩡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시를 쓴 시 알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뭐야?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세상에 날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걷지도 못하는 자매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와이미하면서 불평해야 될 텐데 하나님 공평하대요. 왜?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대요.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네. 찬송가 하나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잘 못하네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한번 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누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눈만 열어주시면 그렇게 안 싸우고 못 베게 된 부부도
확 달라져요. 보여야 돼요, 봐야 돼, 뭔가.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님, 저의 눈 좀 열어주세요. 제 영적인 눈 좀 열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했거든요. 시편 19편에 보니까요.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certain, 영어로 보니까 Faith is certain of what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의 그것이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은 싸울 것도 안 싸우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도 걱정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서, 그리고 정말 의미를 따라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툭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